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화양연화라는 이야기가 조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한동훈 법무장관 때문에 이슈가 돼 있죠. 화양연화란 뜻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행복하고 좋았고 즐거웠던 날들이라고 해요. 2010년도에 양조위와 장만옥이 주연했던 화양연화를 통해서 아주 알려졌고, 그리고 2015년도에 BTS가 그 노랫말을 배경으로 노래를 전 세계에 불러서 BTS를 이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럼 여러분의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시네요. 아이고 떨려라. 그 화양연화는 언제 왔습니까? 저는 지금이 제 화양연화예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화양연화이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도 지금이 화양연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직직사라는 말이 있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개가 몇 년 사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솔개 혹시? 아이 모르면 내가 재밌지. 솔개가 70년을 산답니다. 내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40년을 살고 나서는 솔개가 자기 털부터 싹 뽑아낸답니다. 40년 동안 덮고 있던 모든 털을 뽑아낼 때 아플까요? 아이고 신나라 할까요? 아파죠. 오늘 우리 제드보라 목사님, 저는 50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쓸쓸해지는 여기가, 하지만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셔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아멘. 한 사람 있으면 어떻고 아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한 분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솔개가 40년 동안 갖고 있던 모든 털을 싹이 뽑아버린답니다. 피눈물이 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발톱을 뽑아낸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리를 뽑아내면은 뭘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위에다 치고 쳐서 부리를 싹 뽑아내고 새롭게 털부터 시작해서 발톱, 부리까지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내면은 30년을 다시 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없앤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의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성경 66권 1189장이 면면이 흐르고 도도히 흐른 사랑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한 요절로 딱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오신 예수님을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한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람 이야기예요. 저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한 자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어마무시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예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예화를 들으시지 없는 것 갖고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는데 쉽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옛날에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안식일날 다 쉬어야 안 쉬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해서 자꾸 장사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장사치들이 들어오면은 사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성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성문을 막으면 성밖과 성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개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 개구멍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낙타가 짐을 다 버리고 무릎 꿇는 자세로 들어와야 그 개구멍을 통과하는데 그 개구멍의 이름이 바늘귀예요. 아멘. 아멘. 오늘 팁이에요, 팁. 아멘. 여러분, 낙타는 뭡니까? 낙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인 앞에 무릎 꿇어요. 낙타가 무릎 꿇지 않으면은 절대로 짐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고 바라크라고요. 또 낙타가 오후에 일을 다 마치고는 주인 앞에 다시 무릎 꿇어요. 그래야 짐을 내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있으라 그랬어요. 무엇이? 빛이. 먹으라 그랬어요. 뭐를?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하신 거예요. 있으라. 빛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종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 속에서, 눈 속에서, 표현 속에서 사랑이 날 흘러야 된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에요. 아멘.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게 목회 패러다임이에요. 그렇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옛날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된 교회예요.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 사랑의 교회를 한 10몇 년간 심호하다가 우리 애들이 세종에서 공무원 일이 있어서 아기 좀 봐달라 해서 잠시 봐주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애들이 다 지금 캐나다 다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 발산동에 크게 지었죠. 거기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넣어서 원무고를 몇 년 있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신 우리 김은혜 목사님도 오셨죠. 지난주 우리 부흥회 때. 그리고 우리 아주 좋으신 멋쟁이 고창수 목사님도 오셨어요. 거기 복된 교회를 1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와서 귀한 분들, 우리 참 멋진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참 멋있습니다. 다 멋있는데 참 멋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헛소리 가끔 하죠.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1장에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뭡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딜라이트예요. 조이가 아닙니다. 이 딜라이트 뜻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숨바꼭질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그러잖아요. 뱀이 찾아왔다 그래요. 뱀의 뜻은 잘 아시겠지만 다 주의종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나하시 히브리 말로 원래는 아름에서 파생되었어요. 아름이라는 뜻은 지혜롭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파생된 말이 나하시. 이 나하시라는 뜻은 간교하다, 아주 교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뱀이 그리고 속살거리다. 여러분 혹여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사단은요 속살거려요. 소곤거려요. 귀에서 성성성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살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소곤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지 해야 되고 얘야 함순정 선교사야 너 찬양 잘하지? 너 어디 가서 해봐.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10가지 성경의 10가지 중에 첫 번째 언약이 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매일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았을까요? 다 대답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만 대답해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잖아. 그럼 매일 먹었을까요? 먹지 안 먹었을까요? 아우 할렐루야. 역시 본창수 목사님 가성도 좋네. 생명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으라는 날마다 먹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생명나무 열매는 날마다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진짜로 확실하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뱀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네가 먹으면도 안 되고 내가 먹으면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대가가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8편을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더하고 하나 빼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네 것 내 것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나 뭘 얘기해요? 판단할 줄 안다라는 거. 판단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판단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뱀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동산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겸손의 동산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에덴 동산은 불신앙의 동산이 됐고요.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동산이 됐고요. 에덴 동산은 교만의 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약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26살의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님이 제물포의 땅에 내리자마자 꽃도 피우지 못하고 피 흘렸지만 그 피가 도도히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해요. 너무너무. 어제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 얘기가 있잖아요. 소리 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보았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한지라. 그래서 딱 먹었습니다. 여긴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보암직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공생에 시작하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 뭘로? 이 먹음직 말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얼마나 배고파? 40일 금식했으니 똥으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못할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데프테이션 유혹에 빠져들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여기 보암직 하잖아요. 보암직은 어디로? 점점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아멘.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래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늘 이 보암직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풀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여기 탐스럽기도 할 만큼 무슨 나무라고요? 탐스럽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발을 딱 해서 너 살 거야. 여러분, 경배가 뭡니까? 절은요 경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잠깐 1분만 할게요. 아멘.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금식하려고, 저는 장로교 통신대 출신이에요. 통신대가 총신 출신이에요. 저 친정이 우리 아들도 성남국제도시에서 지금 통신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 때 목사에서 받으려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대전 어디였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리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사단의 소굴이, 그것도 대마귀. 그 얘기하면 여러분 놀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셨는데 전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왜? 너무 많은 보여주셔가지고 간증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때 다른 얘기를 하려다가 이랬는데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게 이렇게 한번 절하고 저 만국을 보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내게 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단 보고 말하면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해야 하네요. 왜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오직 복음을, 통치권을 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통치권을 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이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단에게 3장 오늘 6절에서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딱 보면은 내게 넘겨준 것을 내가 네게 주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주관자들, 예수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 주관자들은 다 떠나가 쪄버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그 주권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이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사단에게 간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단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천국이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박수를 치고 이미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보십시오. 제목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불었어요. 근데 어떤 바람?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주 어떤 바람을 쐬도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여러분, 이 바람은요, 스산한 바람, 을씨년스러운 바람, 기분 나쁜 바람, 추운 바람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기 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성경 1장 2장 제대로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단지 땀 흘리는 농사가 아니었어요. 모든 건 질서 정연하게 했어요. 모든 게 다. 그러나 그들이 농사를 졌다라는 것은 심고 파종한 게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먹을 것들이 있고 관리를 있고 관리를 하면서 농사를 진 거예요. 아멘. 그 농사가 오늘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멘. 단지 남자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조주를 받은 거. 우리 재질이 뭡니까? 우리 재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이, 재질을 얘기했다니까요. 재질. 우리 재질은 흙이에요. 아멘. 우리 재질은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저 밖에 있는 흙이 저주받아요? 우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랬더니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산에 지금 거니신다.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의 동산에 안 거니셨을까요? 늘 아담이 하와가 놀 때 다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왜냐?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서 빌지만 기독교는 친히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신인 동산이다. 뭔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놀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신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가 3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3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별로 말 아직 안 했는데 시간이 저렇게 갔네.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요. 여기 뱀이, 우리 본문 들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우리 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뱀만 보면 너무 이뻐서 어떡할지는 몰라. 뱀만 보면 징그러워 안 징그러워? 솔직하지, 보기도 싫지. 저는 핸드폰에 뱀 그림도 못 만집니다. 너무너무 징그러웠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와가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는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혐오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기만 했기 때문에 혐오라고 하는 단어, 누구를 징그럽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 자체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혐오감, 질투, 두려움, 공포 모든 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버렸잖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래 안 그래? 이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죄악을 보는 눈이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죄를 볼 수 없었어요. 죄는 하나님만이 봐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데 그 영역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하늘의 눈은 닫히고 세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 안테나가 어디로 뽑아 있어야 돼요? 하늘로 뽑혀 있어야 돼요. 하늘로 쫙! 아멘, 아멘. 뽑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안테나가 세상에 뽑혀져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다못해 텔레비도 주파수가 맞아야 KBS가 나와야 안 나와요. 주파수가 맞아야 MBC가 나와요. 세상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선도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안테나가 영계에 뻗쳐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여종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상을 향해 뻗어 있는 안테나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무 안쓰러워.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놈아 너 이리 와봐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번지수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내가 누가 오실랑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셨어. 저는 멋쟁이 목사님. 힘이 납니다. 아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역대 하나님께서 이전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주목해 보신다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아담은, 하와는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는요 숨겨지는 거예요. 죄는요 저면성이 있어요. 하와만 먹었으면 좋을 텐데 남편까지 주어서 죄는 저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인카네이션 돼서 다 전이가 되어야 안 돼요. 다 전이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지금은 나뭇가지 옷을 입고 전에는 뭐 입었나요? 다 원초적 본능으로 살았어. 부끄러움이 없어. 왜? 부끄러움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줍니까? 시간을 줘요. 아담이 달려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 네가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담이 이렇게 되는 12절에서 여러분,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산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지웁니까? 마누라. 하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께 지었어요.
하와. 나는 죄 없다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지 아담이 하나님에게 저 여자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라는 지금 이름도 없습니다. 저 여자 내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먹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내가 만들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앞에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근데 여기 성비 비율로 얘기하니까 여자가 훨씬 많아. 역시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왜냐? 하와를 봅시다. 하와는 핑계 댔나요? 핑계 대지 않았어요. 아멘.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아담아, 왜 너 열매 먹었냐? 하와야, 왜 먹었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는 인격적으로 물어요. 자, 뱀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까? 뱀에게?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뱀은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은 인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인격이 주어졌어요. 지적 의가 정확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그냥 명령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유명한 원시 복음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너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그럼 이때는 서서 다녔을까? 여기 지금 교단이라고 그래. 배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요, 에덴 동산을 끌어당겨서 소환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입체적으로 소환해서 그 당시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봐야 돼.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때로는 하나님 마음,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 그럼 이때가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보셔야 돼요. 아멘. 뱀이 그때도 기어다녔어요. 그리고 뱀의 재료가 뭡니까? 뭐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흙 먹으래요. 그럼 뱀이 지금 흙 먹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뱀이 독사가, 세모사가, 또 우리가 말한 물재수, 저 무서운 바울뱀, 비단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뱀들이 지금 흙 먹고 삽니까? 뱀은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슬 먹어요. 이슬 먹고 살고 살아있는 건 뭐 그렇게 깨끗해, 뱀이. 근데 하나님께서 흙 먹으라고 그래요. 흙이 뭐예요? 여러분,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루시펜에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 루시퍼가 들어갔잖아요. 사단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은 너는 정식대로 저주받아 흙 먹어라. 흙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영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음식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뱀이 안 먹습니다. 그냥 포도 죽은 것들을 왜 먹어? 뱀은 살아있는 것 먹어요. 우리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것을 뱀이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는 흙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뱀은 살아있는 영들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니잖아요. 왜? 살아있는 영을 먹기 위해서. 그러나서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 지신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기 지금 있어요? 고창수 목사님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까리하네. 엄마가 나 낳았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아우, 영적인 DNA는 반드시 예수님의 DNA가 우리 피속에 흐르고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혈,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절대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엄마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씨야. 엄마가 함씨야? 아버지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고, 부정 모혈,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 오직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오늘 3장 15절. 왜 그래?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 아직 제대로 공부해. 오늘 제대로 지금 원론적인 거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랑 더 좋아지는 얘기하기가. 자, 보십시다. 또 여자에게 지나가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의 첫 질문이에요. 인간에게 첫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첫 질문은 아담과 지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 아담과 수직적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의 수직적 질문.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대신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 9절에 가면은 수평적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가인에게 인간 아벨을 물어요. 이건 수평적 질문이에요. 이 수직적 질문, 대인적 질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형성이 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게 그냥 최고의 형벌이니까 십자가 아니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안 입혀요? 제가 들어오니까 살생이 피를 흘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덴 동산은 사건이 없는 동산이에요. 살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은 아담아 이놈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인데 내가 내 손에 피 묻히겠냐? 그러니 너 저 짐승 하나 잡아와봐. 2마리 잡아야 되겠다. 너하고 아까 마누라 네 와이프하고 옷 입혀주려면. 나는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았는지 낙타를 잡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어느 동물이 희생이 됐다는 얘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보시고 사람을 다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죽음이 들어왔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봐 나를 바라보세요. 자, 동주 선단에 꽃 붙듯이 나를 바라봐 은혜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요. 도축업자 최초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그랬을 때 그냥 제물로 했을까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에게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나 네 피 흘린 거 내가 나중에 대신 흘리마. 네 아픈 거 내가 아프마.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사건이에요. 제가 더 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 됐으니까 마칠게요. 더 듣고 싶지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목사님 재밌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어요. 올 수밖에 없는 책임지시고 그 아픔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나중에 또 불러주면 더 재밌는 창세기 들어가.